현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의 피로를 씻고 주일을 통해서 새로움을 입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열대야로 잠을 이루기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화가 예언되고 고레스 왕을 통해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에 대한 두 예언이 겹쳐서 나옵니다. 55번째 예언, 56번째 예언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56번째 예언입니다.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린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의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땅과 하늘과 사람을 만드셨다. 별들에게 명령하며 그 운행을 주관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고레스를 일으켜 모든 길과 힘을 주어 내 성읍을 건설하되 어떤 보수도 주지 않고 다만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어떤 대가도 없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창조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에 걸쳐서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피조물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정하신 대로 이 땅에 움직여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값도 받지 않으시고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속한다는 예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는 공짜가 없는 세상인 거죠. 삶을 살수록 이거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서 이런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 백성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왈가왈부하는 거죠. 어떻게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함정 논리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질그릇 한 조각에 불과한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다투는 것입니다. 나는 참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숨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나를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나를 포장해야 했던 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자연스럽게 세상을 그렇게 이해했기에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정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완전한 실패자요 거짓말장애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사 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나를 덮어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으며 나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란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겐 전부 맞는 말입니다. 고레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사 그로 값없이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고레스처럼 그런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값없이 나도 내려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의 맛과 멋을 전달하고 싶어 스콘앱을 만들고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 작은 교회의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라 이렇게 시작했으면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안의 죄성이 나로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오늘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한 멸망으로 치닫는 민족이니까 오늘 내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과연 될까 의심만 들 뿐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일으켜 길을 곧게 하고 나의 성읍을 건축해 할 것이라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놓게 될 것이라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이 필요하다고 길을 만드는 일에는 엄청난 재정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일을 시작하니 불안합니다. 우리가 작은 인원과 재정으로 제작한 앱의 현실이 세상의 화려한 곳과 비교될 때 정말 두렵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될까? 이 싸움은 아마도 엄청난 오랜 기간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사단의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힘들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으면 아무 걱정 없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근심합니다. 믿으니까 굴복하지 않고 엄청난 문제와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기에 싸우는 것이고 믿기에 근심하며 근심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으면 기도도 없습니다. 근심을 간절한 기도로 바꾸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스코넵 정말 도망치고 싶습니다. 왜 내려가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없는 길을 힘들게 내는 역할을 주실까? 나도 이제는 고속도로를 싱싱거리며 달리는 그런 사역을 주실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데 깊은 마음을 읽어버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명령권자가 주님이심을 확인시키며 겸손히 그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고 다독이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소리가 쉽게 안 나옵니다. 가야 하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솔직히 버겁습니다.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하는 것은 화가 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속에선 이런 외침이 존재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게 바로 저입니다. 좀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왜 저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감히 명령권자인 하나님께 이런 불의한 외침을 외치는 내 모습이 나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56번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듯 오늘 내게도 그렇게 다독이며 다가오십니다. 아무런 상담료도 받지 않으신 채로 말입니다. 그저 은혜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하고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정하신 자리에 오늘도 그래서 섭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솔직히 버겁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시키신 일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 일이기에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이라는 자리에 또 섭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 그 근심이 가득한 자리, 그곳에 직면하며 그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